네, 오늘 저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967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강대국들도 섣불리 두 나라의 전쟁에는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아랍 군대는 1억 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한쪽이 불리한 상황의 그러한 숫자로 전쟁은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숫자를 자랑하는 이 군대를 소유한 아랍은 이스라엘에게 6일 만에 격파되고 이스라엘은 성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도시들까지 되찾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외신들은 일제히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러한 최신 신무기일 거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다얀 장군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이 전쟁은 전쟁 역사상 6일 전쟁이라고 하는 최단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둔 세계의 전쟁사에서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적은 쪽지를 남기고 오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마지막 야곱의 12명의 아들 12지파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지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던 단에 대해서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느 지점에 분배를 받았고 또 하나님은 이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셨고 또한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는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금 단지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곳이 저기가 단지파가 소유한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 옆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옆에는 바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어느 지파가 소속이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나머지 지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단지파가 분명히 베냐민 지파 옆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가 가장 북쪽에 있는 지금 저 단이라고 적혀 있는 가장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분명히 지금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지점, 베냐민 지파의 바로 좌측에 지중 해변을 끼고 있는 이곳의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북쪽인 꼭대기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단지파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것들이 이들에게 펼쳐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지역은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잘 되는 적당한 기후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또 지중 해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단 자손들에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던 이 단의 출생과 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면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달아 출산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합니다. 이에 라헬은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6절을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 상황에 대해서 라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라헬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고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흡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자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억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얻어진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단이라고 하는 이름 뜻 또한 판단하다, 변호하다, 재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지파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땅을 버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을 오늘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또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단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단과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부엘세바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과 부엘세바 이렇게 경계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새로운 북쪽 지역을 취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지금 단 자손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죄와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단 지파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들만의 타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 지파는 인구수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안팎을 돌아보면 여기에 아모리 족속과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족속이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항상 이들이 침략과 위협 가운데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온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자신들이 소유한 땅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단지파가 요구하는 것과 또한 지금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단지파와 요셉 지파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쉽고 편안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 땅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지속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그들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지파가 요셉 지파만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과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단지파에게는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단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뱀과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살모사 종류로 한 번 물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지파를 향해서 한 번 물면 살아남지 못하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단지파들이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대국과 싸워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오늘 단지파를 향해서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 자손들은 아주 강한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강한 지파로 인정받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지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인구상으로 보더라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수를 자랑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지금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단 지파는 지금 힘들어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땅을 빼앗아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을 누구에게? 단 지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차지하려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으려고 계속 침략의 위협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에는 누구를 두셨냐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호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 단지파를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단지파 속에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도록 사사기 13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을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기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단지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됩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또한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 땅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의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파가 차지한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상의 집결지가 됩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은 지금 두 곳에다가 아주 금송아지, 우상의 그러한 집결지를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드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지금 단지파가 이주했던 이 단이라고 하는 라이스에다가 지금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지파의 우상 숭배, 한 지파의 불순종, 이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화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서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쉽게, 또한 잘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정착한 이 단지파는
자신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쉽게 얻은 것만큼이나 쉽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 지파 옆에 오히려 단 지파보다 더 작은 그러한 기업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가요? 이곳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되고 또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쓰게 된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가 형성이 될 때 베냐민과 유다는 연합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같은 지형상에 위치했던 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인생은 언제나 혹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편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분량만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